이란 말은 다 나옵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주여, 주님 다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거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 오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장로 집사 권사가 된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한 거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거는요, 직분에 관계없고요, 모태신앙도 관계없고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된다고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되겠죠. 자, 먼저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듣는다는 얘기, 특별히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가 아니고 경청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청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 경청이란 말은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가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얼핏 봐도 지금 대략 한 60명 정도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이분들 중에 과연 몇 명이 제 말씀에, 하나님이 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해 주는 이 말씀을 경청,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만 알고 계셔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지금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그 교회 교인들이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앉아서 목사의 얼굴 쳐다보며 말씀을 듣고 있지만 생각은 지금 집에 가 있어요. 생각은 지금 회사 일에 잠겨 있어요. 생각은 지금 친구와의 관계에 좀 골머리 잠겨 있어요. 차가 고장나서 지금 수리메꾸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될까 지금 이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머릿속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경청입니다. 오로지 전념의 중심으로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거기에 중심을 다해서 듣는 겁니다. 이게 경청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다 와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경청할 때에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준비 기도를 다 열심히 하고 오셔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은혜 주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다 100% 들어줍니다. 물론 그 중에는 좀 늘어지기는 하겠지만. 자,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해지려면 두 번째는요,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안수했더니 그 안수받고 그 교인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종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방언을 받고 싶은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방언이 터지고 예언도 나오죠. 방언이 터져야 되는데 방언 받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안 온대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 방언 받고 싶은데 기도해도 방언이 안 터져요. 그래,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또 목사님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안수받고 방언 터진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방언 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렇게 방언 받나 저렇게 방언 받나 뭐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방언이 터졌다.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옆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안수할 때에 방언이 터진다.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해지려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 앞부분의 2장에서도 보면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했더니 아까 영상 본 것처럼 사실은 어떻게 정확하게 임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표현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불이 혈같이 갈라지고 바람이 임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한 정도가 아니고 성령이 충만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빌기를 다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스도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관리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잡아다가 협박합니다. 전하지 말라고. 그 소식을 들은 동료들이 기도를 합니다. 참 성숙한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빼내주세요, 풀려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그 내용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딱 마치니까 어머님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 말세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성령 받은 것에다가 성령까지 충만해져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성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 듣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내게 임했던 성령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성령은 들어올 때 요란하게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소리 없이 살짝 나가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사라졌는지조차 몰라요. 그래서 늘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전도하게 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너는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너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 보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냐? 그때에 베드로가 탁 나와서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주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 말을 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성령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자기 목숨이 위협을 받으니까 예수를 부인합니다. 심지어는 저주까지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성령을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을 했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기 목숨 앞에서는 주를 배신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목숨을 걸고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지금 참 코로나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또 이것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또 경제 위기가 오고 참으로 어려움이 계속 오고 있잖아요. 올해는 또 엄청나게 또 덥다고 합니다. 지금 이상기온 때문에 지금 지구가 지금 난리가 났대요. 계속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고난이 더욱더 가중된다는 얘기예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지만 회복이 100%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목사님들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얘기하다 보면 다 교회가 예전처럼 코로나 이전처럼 회복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요? 이제 하나님께서 걸러가시는 거예요. 뭘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건설 현장 가면 모래 이렇게 채 쓸듯이 이렇게 걸러내는 거 있잖아요.
모래를 막 부면 채로 이렇게 걸리면 고운 모래가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거칠고 굵은 거는 이제 던져버리죠.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골라내고 있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이 단련받은 사람들만이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이 고난을 이겨내고, 성령이 충만해야 목숨을 걸고 주를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 그 다음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기도를 다 마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랬더니 이 당시에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 말씀, 주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는요,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종교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율법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그런 사회인데, 여기서 출교를 당합니다. 죽이지는 않아요. 목숨을 죽이지는 않지만 출교를 당하는 얘기는 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할 수 없어. 밖에 나가서 혼자 살아, 그거예요.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즉 사막에 가서 아무것도 없이 사막에 가서 살아라,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람은 다 잡아다가 출교 처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하나님 말씀, 곧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전하는 것은 나는 목숨을 잃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똑같아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주님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 주의 일을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세 때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 충성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참여하게 됩니다. 자, 앞에 부분에서 마게다라바에서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바로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자, 우리 읽진 않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4절과 4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게 사랑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생겼던 공동체가 이제 말씀이 확장되면서 성도들이 늘어나요. 5,000명씩 10,000명씩 늘어나니까 이제는 이 공동체가 점점점 죽어갑니다. 사랑의 불길이 식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시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시 그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32절부터 그 35절에 있는 말씀이 없는 사람들 필요에 따라 다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도록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사랑의 공동체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참여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걸 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어려운 이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오늘 저희들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사랑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고 주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전해줄 수 있는 또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